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12남전도회부터 22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시골 목사 정말 부족한 이 중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저는 어디서 왔냐면 가장 멀고도 무서운 곳에서 왔어요. 어디예요? 화성. 화성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서지만 간접적인 영적인 교류는 은평교회와 여러 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기 부교역자에 생활했던 홍지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화성에서 전교인 수련을 했는데 장소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한해 수련원 있는 곳에서 안내해 드렸더니 그곳에서 아마 수련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대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했고 일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홍미영 선교사님이 꼭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우리 유 목사님 만나고 와요. 그리고 은평교회를 들려서 꼭 와요. 우리를 먼저 왔으면 좋겠는데 꼭 은평교회 유 목사님 만나고 교제하고 오셔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꼭 뭘 먹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꼭 얘기를 해서 듣는 자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듣고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 교제죠. 이제 이 정도 관계면 정치인들이 뭐 피난 가다가 잠깐 살았습니다 내지는 또 22촌 정도 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죠. 영적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존경하는 우리 유승대 목사님 교단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큰 일 하실 거고 또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많은 교회들을 섬길 터인데 그것을 알으셨는지 감지하셨는지 매일 좋은 꼴만 먹이다가 이제 오늘은 좀 남전도의 헌신 예배 저돌적인 남전도 해니까 좀 거친 음식도 거친 꼴도 또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저를 부른 줄 압니다. 다소 언어 사용과 또 내용들이 좀 거칠더라도 거친 밥도 먹어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줄 믿습니다. 화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살인의 추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는 강호순 씨 아세요? 예, 그분이 우리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에게 야 타라 라고 했고요. 안 탔어요. 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그런 사건이 화성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목회하는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남낭 특집 같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으시고 더위를 식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다른 데서 죽여놓고 화성시 갈대밭에다가 시체를 버려서 이 화성 땅이 살인의 추억의 그 배경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퍼뜩 생각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제 목회하는 지역은 대부분 다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친구들도 있고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주류예요. 근데 친구 목사가 교회를 설립해 놓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마 빌라 1층에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내가 들어도 그분 설교가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3층에 이사를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세계에서 제일 센 대학이죠. 와세다 대학. 그 대학을 나오셨고 그곳에서 이제 평양에 사시다가 이제 남한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근데 특징이 은퇴를 3년 앞두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독특하죠. 그분의 별명은 워킹 바이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이셨어요. 그런 분이 내 친구 목사 설교를 들으니 좀 가관이죠.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나한테 성경 공부를 하거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중에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궁금하던 차입니다. 그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새벽 기도도 없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전도사로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3년을 앞두고 목사 안수 받고 은퇴하셨어요.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목사를 안수를 안 받으시고 전도사로만 생활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한 20년 전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60년 전 얘기겠죠. 지금부터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목회 현장에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멱살을 탁 쥐더래요. 그래서 너는 어느 파야? 이 경공의 자제분아 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참 어지럽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목사 안수를 안 받겠다. 목사 안수 받으려면 줄을 서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교회에서 분쟁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분쟁한 일이에요. 이 강대상에다가 똥바가지를 뿌린 거예요. 똥을 뿌린 거예요. 이게 화성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 감리교회가 한 번도 회개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어요. 감리교회는 절대로 그것을 회개하거나 처리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기록 속에 잃어버렸어요. 친구 목사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뭐 감리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들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 회개하자. 그리고 화성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사고율 사망률 전국 최고 1위였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이 출시되었을 때 제가 싸니까 그걸 들으려고 했는데 다 견적을 빼더니 지역이 어디입니까? 화성입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화성시는 손해봅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때부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사망사고 지역 철회가 끝나고 나면 봉고차를 몰고 가서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될지어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동일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인범도 잡혔고 서서히 안정되고 지금은 화성 땅이
살인의 추억의 땅이 아니라 살기 좋은 땅으로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제가 사는 지역에는 다 둘러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 봉사 섬김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게 되었고, 저에게 계시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또 승리해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지명 이름이 뱀골입니다. 왜 뱀골이냐? 뱀이 많아서 뱀골. 그리고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은 성황당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교회가, 화성 땅에는 모든 감리교회들이 동리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는 그 지역에는 교회가 3개가 세워졌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깨진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치루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계시의 문을 열어주었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얘기하면 이제 선신이 못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후에 승리했다는 간증을 하고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영적인 팩트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지금 전사로서, 병사로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전선에 우리는 있어요. 인식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영적 현실입니다. 남전도 회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곳에 원로 목사님이었던 고 이병돈 목사님께서도 우리 지방의 수원교회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곳에 오시기 전에 수원교회에서 목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수원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시끄럽고 정체되어 있을 때 고 이병돈 목사님께서 이제 그곳에 부임하셔가지고 시끄러우니까 강대에서 주무시면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환상 속에서 그 큰 구렁이가 교회를 휘저안고 있는데 이것이 싹 풀리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지금 직면해 있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남전도의 회원들 여러분,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전투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정해져 있다면, 가만히 눈 뜨고 있으면,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만히 있으기만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작 정복할 때는 그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3분의 2가 희생당하면서 전쟁을 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파송받은 모두가 선교사로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너와 내가 우리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교회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느 시간 믿음의 원수들의 화전을 막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공격무기를 삼아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이 소유하고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성령에 대한 말씀의 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의 롤모델이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거기에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칭찬받았던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만 되거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7교회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 귀 있죠? 고구처럼 잘라버리지 않았죠. 귀 있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은 성령이 감화 감동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때 보면 사람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한참 교회가 뜨거워질 때 저 속엔 뭐가 들었을래나 드러나가지고 막 뭐 내가 무슨 뭐야 그러면서 막 그럴 때 이건 또 뭐냐, 한참 교회가 뜨거워질 때 막 드러나요. 막 그 내면세계 인격 세대 속에 있는 그 뭐 다 드러나요.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이 속사람을 보게 됐어요. 저 안엔 뭐가 들었을려나. 우리 안에는요, 김치하고 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는요, 게으름도 있고요, 또 게으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금송아지 우상도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는 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보여줘. 아론, 모세 따라왔는데 모세가 안 보여. 우리를 이끌어낸 이 하나님 보여줘. 이 금송아지 우상.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3,000명이 죽잖아요. 양날가지 검으로. 그랬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만들어요. 여로보암 때 베델과 단에다가 2개 만들어 놓고 하나씩 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는 종교심, 또 우리 안에는 특정한 물건이나 특정한 어떤 장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신비한 것을 부여하려는 신비주의 요소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견고한 진이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졸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부활의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나는 살기 위해서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시간 부활의 실제와 능력이 교리적인 학습이 아니라 부활절 때 한 번씩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로 우리를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취향과 고집,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종교성, 종교심, 신비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보려는 이 금송아지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 경험된 말씀으로 척결해 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지어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둘씩 짝지어 보내줬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받을 만한 가정이 있거든 들어가서 거기서 너를 영접할 것이니 그곳에서 머물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빌어라.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거부하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 빈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전도, 여러분들 복음전도 하면 환영받던가요? 전도하면 환영받던가요? 세상에나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들 그런 괄세 그런 괄세 없어요.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나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전도자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부한다고 속상하지 마세요. 거부하면 그 빈 평안이 복음 전도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너희들 가면 말이야 사람들이 환영 안 해. 핍박하고 고소하고 고통을 당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뭐고 또 비둘기는 뭐예요? 적을 의식하는 동물이에요. 늘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뱀 보셨어요? 예? 뱀이 어떻게 해요? 새바닥을 낼름낼름 되죠? 그러면 약올로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감지하는 거예요. 적인지 먹인지. 이게 이제 낼름낼름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홈그랜드 갔으면 뱀 흉내도 낼 텐데 여기는 좀 점잖은 자리라. 비둘기 역시도 늘 적을 인식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는 동물입니다. 한 번 찍어 먹고 주변 살펴보고 한 번 찍어 먹고 이게 비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지 말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파송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16장까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이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처음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 안에 거했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탈하지 않고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남전도회죠. 남사교회가 아니라 남교제회가 아니라 뭐예요? 무슨 회? 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에반젤리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의 일을 되든 안 되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집니다. 궁극에는 부활의 능력과 실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졸아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 주님의 평안의 복을 전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딴지를 겁니다. 너희들 왜 이삭을 잘라 먹어? 안식일 날 왜 이삭을 타작을 하는데? 너 일하는 거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 예수님 말씀이 임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란다.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니,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쳐 왜 일을 하는 거야? 안식일 날 왜 그래? 정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요.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무슨 능력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구나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장로들이 전통을 가지고, 야, 왜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어? 장로의 정통을 무시하는 거잖아. 왜 어겨? 그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씀을 주셨어요. 차곡차곡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시의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열어갔고 말씀을 영원히 차곡차곡 깨닫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방해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비웃음이 있었고 못 배웠다고 하고, 그래도 말씀의 자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믿음이 성장했어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현장에 있으세요. 주님의 명령이 그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네가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한번 배신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나는 그 주님처럼 무조건적 사랑, 진적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필레세에 대답합니다.
요한아들 시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그래, 빌리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내 양떼를 돌봐라.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네가 그래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지? 그래, 내 늙은 양들 좀 먹여라. 여기 보니까 저 늙은 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돼도 말씀에 꼴을 먹어야 됩니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 요한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늙은 양도 어린 양도 다 그 의무적 사랑하려는 그것만 가지고도 너는 충분히 내 양들을 돌볼 수 있고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전도 회원들과 그리고 동참한 수요기도에 나온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전도 현장에 있으십시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전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정신없이 달려오느냐고요, 뭐 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점검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진흥원에 강의를 하고 났는데 어느 교회에서 거기 진흥원에 아마 이렇게 참석했던 목사님인가 봐요. 부임한 지 6개월 됐대요. 공교롭게도 24년 전에 저희 교회에 아울리치를 왔던 청년이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혹시 비봉의 그분이 아닐까? 그 어지럽고 대책이 안 섰던 그 교회가 아닌가? 그 전조바울에서 우리 교회 24년 전에 대한민국 막 할 때 그때 아울리치를 왔거든요. 2년 연속으로. 그때 찬양을 이끌던 청년, 거기에서 반주했던 그 자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눈이 맞아가면서 이러면서 눈이 맞아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분은 목사님이 되고 한 분은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 좀 어지러운 교회, 대책이 안 서는 교회, 그 교회인가 했더니 아니요, 그 교회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목사님 기억하시겠습니까? 보니까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있겠소? 당신네들의 그 기도와 열정을 왜 있겠소? 너무너무 반갑고.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를 견학을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도팀이 몇 개가 있는가? 자발적인 전도팀이 몇 개가 있는가? 주워서 해보니까 13개 팀이더라고요. 발마세지 전도, 붕어빵 전도, 매일 노방 전도. 이게요, 단순하게 내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겨난 게 13개더라고요. 뭐 22개의 남전도회가 있는 거에 비하면 세족주발이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남전도회입니다. 복음 전도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작금의 현실들이 좀, 대한민국의 현실들이 어지럽다고 생각이 드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스크린처럼 그대로 이 세상에 투영된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호세아가 선포했듯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한 것처럼,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 이것을 영혼 깊은 곳에 깨달아 내 영혼이 고백하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교리적으로는 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건 모르다. 오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지 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와의 어떤 관계예요? 예수의 직분은 뭐며 예수와 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기초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일깨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에는 미쳐도 됩니다. 다른 거에 미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에는 미쳐도 됩니다. 미치는 자가 예수에게 미쳐요. 의미를, 미치는 자가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누구라 하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본 거예요. 그랬는데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기쁜 나머지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거를 최초로 공개했어요. 부활을 최초로 공개한 게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를 내 영혼이 만난 사람이 부활의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종교생활입니다. 내 안에 누수단, 내 안에 이 금송아지 우상, 게으름, 나태함,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감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여 계시로 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가 누구신지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 있으십시오. 있기만 하면 열매가 있든지 못 있든지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은 예수가 누구신지 내 영혼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실제와 능력을 내 영혼에 선물로 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산대는 소리를 못 듣고 뭐만 들어요? 중두대 소리만 듣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요. 한 자리 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는다니요.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막아섰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의리 있는 자구나 그랬나요? 뭐라 그랬어요? 책망했죠.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도리로, 인간의 의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자체가 사탄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나의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길 원한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준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 수요 기도에 참석한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데요? 여러 가지 해설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옷까지 몇 가지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전부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일부예요.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하라, 이 말이 무엇인가요? 방송실 좀 더 띄워줄래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에는 뭐예요? 내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자식을 알고 산을 내어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래요.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나는 없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난 못해. 그런데 주님은 뭐 하래요? 우리한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래요. 근데요, 저도 내어주고 싶은데 나는 내어줄 목숨이 없네요. 나도 조물주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어줄 생명이 없어요. 나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 2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들으면은 뭐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얘기해 드릴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시간이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요 말아요? 해요. 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대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음식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대요. 성경에 안 나와. 내가 신방에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해. 전도하거라. 아, 이제 알았네. 어느 교회니까 한참 있다가 옆에서 쿡쿡 찔러니까 왜.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근데 여기는 빠르네. 전도하거라. 또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살림을 맡았죠. 살림 맡아서 물건을 다 사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물건 사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대요. 감도 사와라. 뭐예요? 감사하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여러분들 그렇지만 감사하시고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계시로 나타내세요. 그 말씀 안에 거한 자,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안 자가 부활의 실제와 능력을 교리적으로 부활을 알았지만 부활의 실제와 능력이 계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타파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 우리 홍보레드 같았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겠는데 여기서 다양한 절차를 합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다녀요. 모든 선지 생도들이 따라다니다가 지쳐가고 못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녀요.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따라다니는 그 열정을 보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게 하소서. 여기서 갑절이란 말은 두 배라는 말인데 이것은 몫을 두 배 받기를 그게 아니라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는 그 몫의 두 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 생도들의 유업을 장자로서 내가 몽땅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라. 뭘 보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거를 통하여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을 보면은 뭐예요? 그 능력이 너희한테 장자의 유업이 물 흘러가듯이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야. 이것은 예언입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를 알게 되어 있고 예수를 아는 자가 부활의 실제와 능력을 약속받았고 그 약속받은 사람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시작은 남전도 회니까 전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될 거예요. 계시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들이,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임할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그것을 몽땅 다 실천한 분이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뭡니까? 한마디로
가라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너희가 죽인 예수다. 사람들이 찔렸어요. 말씀 안에 거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탁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외쳐요.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예수님 부활승천하셔서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며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 죽여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처럼 인격이 나타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능력입니까? 능력입니다. 죽어가면서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이 양떼가 막 뜯어먹히고 찢기고 이제 다리와 그 몇 조각만 남는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뜯어먹는 그 현장에 뭐가 들어가요? 그 이리와 늑대에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저주하는 일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영혼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오늘도 우리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12에서 22 남전도 회원들, 기억하십시오. 전도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교회가 아니라, 친교 모임이 아니라 오늘 전도하는 모임으로서 모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